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나는 곧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지만 너는 굳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인생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고 표지판을 잘 살펴보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을 잘 따르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약속 곧 내 자손이 그 걸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다해 내게 진실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수라의 아들 요압이 이스라엘의 두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한 일을 잊지 마라. 그는 평화로울 때에 전시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그 핏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되 결코 그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너그러이 환대를 베풀어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생명을 구하고자 달아났을 때 그들이 나를 선대해 주었다. 너는 또 바울임 출신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시므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아주 독하게 나를 저주했다. 나중에 그가 요단강에서 나를 다시 만질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우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내가 잘 알아서 그가 죽기 전에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그 후 다윗은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블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 나라를 견고히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 즉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유언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유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것은요, 튼튼해지다, 용감하다 라는 의미로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갈 길을 고수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가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지니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들 느끼고 계시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2절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는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둘째,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세 사람의 특정해서 그들에 대한 조치를 지시합니다. 먼저는 요압이에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하니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요, 누구였냐? 다윗의 조카이자 군 사령관으로서 다윗 옆을 지켰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태평시대, 즉 샬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잠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이 죽으며 흘렸던 피가 요압의 칼이나 아니면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어디에 묻어있더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버벅거렸던 허리의 띠와 그리고 신발에 묻어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요, 요압이 전쟁에서 두 장수와 정정당당하게 겨룬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을 유인하여 비겁하게 죽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이 요압의 처단함에 있어 지혜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행하며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요, 요단을 건너 길르아 지역의 마하나임의 은신처를 삼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바르실레를 비롯한 길르앗 주민들이요, 다윗과 그의 무리를 긍휼히 여겨서 친구류와 그릇과 음식을 후하게 대접해 줬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요, 다윗이 요단을 건너 다시 서쪽 유다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는요, 그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또한 다윗과 그 무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다윗은요, 그에게 예루살렘에 함께 가기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함께하는 것이 다윗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 김함을 데려가도록 요청합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선행을 했던 자에게 너가 역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셋째,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서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는요, 바울임에 사는 베냐민 사람이며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므이의 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요 그를 세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대로 너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씹고 선한 것을 거두는, 마치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같은 축복을 덧입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되 대장부처럼 우리가 힘을 내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보응의 모습대로 삶 속에서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인물을 통하여 그 새 인물이 행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 심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